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성서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기원합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소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브리스거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테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를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이렇게 또 주일을 맞아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당에 보니까 우리 서재영 유경자 또 집사님 네 분 미국에서 잘 돌아오시고 또 자가격리 하시고 이렇게 예배당에 참석하셔서 더욱 반갑고 또 조경희 권사님 또 지방에 내려가 계시다가 이제 몇 주만에 오셨습니다. 참으로 반갑습니다. 새해에는 여러분들 더욱더 주님의 뜻을 따라가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잘 감당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또 주신 사명에 따라 살아갈 때 그렇게 살아갈 때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이나 어려움이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참 궁금해지죠.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사명을 주셨는데 사명을 주셨으면 내 길도 이렇게 환히 뚫리고 형통하게 되겠지 이런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가 이런 의문이 들기도 하지만 사실 사명을 감당할 때 고난이 다가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보편적인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도행전을 보면서 목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분명히 환상 중에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사명이 탁 주어졌어요. 너는 이제 이방인의 사도가 되라는 그런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명을 딱 주셨으면 그 길이 그것대로 탄탄대로로 쭉 나가야 되는데 물론 그는 그래서 이제 복음 전도를 하면서 많은 복음의 결실을 거뒀죠. 이 지방 저 지방 다니면서 많은 결실을 거뒀지만 그가 복음을 전하는 과정을 보면 어떻습니까? 수많은 어려움에 봉착하기도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가 이 루스드라에 있을 때에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떻습니까? 저 안디옥 그리고 또한 이고니온에 있던 유대인들이 무리가 와가 사람들을 이제 충동해가지고 와가지고 사람들을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들을 충동해서 어떻게 했어요?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이려고 했다. 그래서 거지반 죽었어요. 그래서 죽은 줄 알고 그 사람들이 성 밖으로 내쳤단 말이에요. 시체를 이제 내치듯이 내쳤어요. 그렇지만 바울은 죽지 않고 거기서 살아나서 또 계속 복음을 전하죠. 이것처럼 이런 고난이 유대인들, 특히 유대인들로부터 이런 고난을 받았습니다. 빌립보에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저기 점치는 귀신 들린 종, 그 여종을 고쳐줬다가 그 여종의 덕을 보는 사람들에 의해서 어떻습니까? 고발을 당하고 그래서 이제 매맞고 옥에 갇히지 않았습니까? 사도행전 26장 22절 있었던 보면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바울의 옷을 찢어 벗겼다는 거예요.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이렇게 매맞고 옥에 갇히기도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다가 모진 고난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에서 살아가고 사명을 감당하며 살린다고 할 때 그럴 때 때때로 고난을 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을 당할 수 있는데 그때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때로는 그것 때문에 두려움에 빠지기도 하죠. 여태까지는 잘 견뎌왔어요. 예전에는 그것보다 더 힘든 일도 믿음으로 잘 견뎌왔는데 갑자기 두려움이 엄습해 오면서 그러면서 힘이 쭉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왜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런데 바울도 고린도에서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가 나중에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썼는데 그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 가운데에 거할 때에 고린도에 거할 때에 말이에요. 그럴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한다. 이렇게 연약해지고 두려워지고 심히 떨 때도 있었어요. 정말 사도 바울은 강성인 사람이고 늘 꿋꿋이 견딜 줄만 알았는데 이런 두려움에 빠질 때가 있었습니다. 과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두려움에 빠졌을까요? 먼저 이제 본문을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그랬습니다. 이 고린도에 이르기 전에 사도 바울은 아덴에 있었고 아덴 전에는 베레아에 있었어요. 베레아에 있을 때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때도 이제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와서 바울을 막 잡아서 공격하려고 했죠. 그래서 급히 피하면서 같이 동행하고 있던 실라와 디모데는 베레아에 남겨두고 혼자서 이제 배를 타고 아덴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를 가면서 자기를 한국까지 데려다 준 사람들에게 이제 실라와 디모데도 빨리 자기 있는 곳으로 오게 해달라고 전하라고 그러면서 아덴으로 갔죠. 그래서 지도를 보면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요 끝에 있는 게 여기가 베레아예요. 베레아에서 이제 공격을 받고 그래가지고 바울은 배를 타고 이 아테네까지 온 겁니다. 거기서 이제 철학의 도시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서 그렇게 아주 큰 복음의 결실을 거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게 혼자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는 어떻게 하느냐면 그 옆에 있는 이 고린도에 오게 되는 겁니다. 이 아가야 주의 수도인 이제 고린도에 오게 된 겁니다. 그렇게 왔어요. 자리를 옮겼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2절, 3절을 보면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은 거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다. 이제
혈혈단신 혼자서 고린도로 왔어요. 왔는데 거기서 이 생계가 막막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아주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좋은 사람들을 만나는 거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그 부부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아굴라는 본도 출생이라 그랬어요. 본도는 어디 있냐면 저 흑해 있는데 여기가 본도입니다. 지금 이 지도를 보면은 고린도는 여기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본도 출생인데 아굴라가 본도 출생인데 브리스길라와 결혼해서 이 이탈리아, 이 로마에 살았단 말이에요. 이 이탈리아에 살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글라우디오 황제 때 추방령을 받고 어떻게 되느냐, 이 고린도로 오게 된 겁니다. 그러면 왜 글라우디오 황제는 이탈리아에서 유대인들을 떠나라는 그 추방령을 내렸을까? 당시 역사가 수에토니우스의 그 글라우디오의 생애라는 글에 보면은, 그 역사책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와요. 유대인들이 크레스투스에게 선동을 당하여 계속해서 소동을 일으키고 있으므로 그는 그들을 로마에서 추방해 버렸다. 이거를 이제 기독교 학자들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여기서 크레스투스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의미한다 이거예요.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냐면 이 당시에 이미 기독교인들이 이 이탈리아로 넘어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전하니까 이 바울이 이 각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도 보듯이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지 않죠. 유대인들이 막 저항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소동을 일으키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사이에 옥신각신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동이 일어나니까 글라우디오가 자꾸 치안이 불안한 것 같으니까 어떻게 했느냐 하면 거기에 있는 기독교인들도 다 유대인이요, 또 반대하는 사람들도 유대인이니까 유대인들을 다 추방시켜 버렸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김에 어떻게 됐냐 하면 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이제 고린도로 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천막 만드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바울도 그런 일을 갖고 있었어요. 당시에 이 랍비들은 어떻게 되냐면 랍비로서의 그 자격을 갖추려면 꼭 그 손노동에 대한 무언가가 하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울은 바로 천막 만드는 기술을 익혀놓은 것이죠. 여기서 천막 만드는 기술이라고 그랬을 때 우리 보통 천막 하면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보통 비닐 천막 이렇게 갑자기 떠오르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가죽으로 된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천막 만드는 것이라고 해석했지만 헬라어 원어로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가죽 제품, 그 전반적인 걸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가지고 있었고 바울도 그걸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생계가 막막한데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를 만나서 이제 어떻게 됐냐면 그 같이 그 밑에서 바울이 일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 바울은 그러면서 그렇게 생계만 유지했느냐? 그게 아니에요. 4절에 보면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평상시에는 평일에는 이제 그 가죽 만드는 일,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계비를 벌고 그리고 나서 안식일은 어떻게 되냐면 회당에 가는 겁니다. 회당에 가서 그들에게 유대인, 원래 유대인이 있겠죠? 그리고 또 이제 유대교를 개정한 헬라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회당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마침 그러고 있는데 이제 실라와 디모데가 그 베레아에서 돌아오는 거예요. 5절에 보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랬죠. 이렇게 돌아왔는데 실라와 디모데가 이제 고린도에 바울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글로 왔는데 실라와 디모데는 빈손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물질적인 선물을 가지고 왔어요. 즉, 그 마게도냐 지역에서 교인들이 거둬준 그
비용을 가지고 물질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걸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느냐? 고린도후서 11장 9절에 나와 있어요. 거기에 보면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고린도 교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함께 있을 때에 비용이 부족하였을 때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교인들에게 나 돈이 없는데 돈 좀 줘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즉 실라와 디모데가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보충해줬다는 거예요.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를 죄먹고도 조심하자. 이렇게 이제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가 이제 그 마게도니아에 있는 성도들로부터 연보해 준 거, 그 후원금을 가지고 이제 바울에게 온 겁니다. 그렇게 오니까 이제 바울은 뭐예요? 생계를 조금 덜 신경 써도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그 표현을 다시 5절에 보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그랬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만 전념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더 집중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그렇게 복음을 전했을 때 이제 회당에 모였던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떠냐 이거예요. 6절에 보니까 그들이 대적하여, 그들은 누굽니까? 바로 회당에 있던 사람들.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도 그랬죠. 제자들을 이제 천국 복음을 전하라고 파송하시면서 어느 마을에 들어가거나 성에 가서 너희가 전하는데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나 너희 말을 듣지 않으면 너희 이 신발에 묻은 먼지를 털어버려라. 두루하시더니 심판대에 두루하시더니 그 마을보다 견디기 쉬울 거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옷을 털어버리고 그리고 이제는 거기를 떠나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나와서 발길을 옮겨서 어떻게 했습니까? 7절 8절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도바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거기서 옮겼는데 바로 옆에 디도 유스도의 집이 있었고, 디도 유스도는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집을 내놓은 거죠. 거기를 교회로 쓰면서 이제 사람들에게 복음을 계속 전하기 시작해서 심지어 회당장 그리스도도 그 지방과 더불어서 온 집안이 이제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고 또 다른 사람들도 믿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복음의 성과를 거뒀어요. 그러면 복음의 성과를 거뒀으면 거기서 힘이 더 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결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지쳐 있었고 힘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까 고린도전서에서 본 것처럼 그는 어땠느냐 하면 지금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떠는 그런 상황 속에 영적으로 지금 침체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동안 그는 수없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 전도에 그는 베테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마음이 약해지고 두려움이 휩싸였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계속되는 고난 속에 마음이 약해졌을 수도 있겠죠. 지금 그가 반대에 부딪히고 고난을 겪는 게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쭉 살펴봤던 것처럼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죠. 계속해서 그렇게 쌓이다가 보면 사람이 연약해질 수도 있죠. 옛날에 그 권투 경기를 보면 우리 한 70년대, 8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권투 경기 참 인기 있었잖아요. 네?
그 중에서도 제일 제가 기억이 나는 건 홍수환 선수. 그렇죠? 네? 4전 5기라고. 권투 있는데, 그때 그 머리가 희끗희끗한 그 MBC 권투 해설자가 있었는데, 그분이 아주 잘하던 말이 있어요. 자꾸 이렇게 강펀치는 안 맞아도 잽을 자꾸 맞으면 그 해설자가 명언을 남겼는데 뭐라고 하냐면 가랑비에 옷이 졌습니다. 가랑비에 옷이 졌습니다. 그래요. 가랑비에 옷이 졌다는 건 뭐예요? 잽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계속 맞으면은 데미지를 입는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사도 바울에게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도 바울도 가는 곳곳마다 반대에 부딪히고 고난을 겪고 역경 속에 휩싸이기도 했잖아요. 그러다가 보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잦아지다가 보면 이 사도 바울도 인간이기에 두려운 마음이 들고 그리고 심적으로 트라우마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로 연약해지는 겁니다. 게다가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만만한 도시는 아니에요. 우선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의 사람들은 아주 교만할 만한 환경 속에 있었어요. 왜 그러느냐? 본래 이 고린도는 146년경에 로마의 지배에 반대했다가 초토화 됐습니다. 근데 율리우스 시저가 기원전 44년에 이제 거기를 다시 재건해서 로마의 그 속주인 아가야의 수도로 만들고 로마의 지배를 받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항구도시이기 때문에 교육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상업이 일어나면서 그러면서 그 안에 신분이 높은 사람, 재력이 있는 사람, 지혜롭다는 사람들이 막 몰려든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막 몰려들고 살만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교만해지기 쉽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도 제대로 받아들일까 하는 그런 사도 바울의 의구심이 있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또 하나, 거기는 성적으로도 매우 타락한 도시였어요. 왜냐하면 그 고린도 뒤에 해발 600m에 이르는 곳에 아크로 코린트라고 하는 그런 바위가 있는데 거기에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신전 안에 여신을 섬기는데 거기에 신전 안에 1000여 명의 여종들이 있었다. 그 제사를 돕는 여종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신전에 있는 이런 돕는 여종들,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 그때 신을 섬긴다고 하면서 성적인 문란함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이들은 뭐냐면 밤이 되면 창녀가 돼서 거리를 돌아다니고 이랬어요. 그래서 어떤 말이 유행했느냐? 이런 말이 있어요. 고린도인처럼 행동한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아주 문란하게 산다 하는 그런 표현으로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소리 들으면 안 되고요. 저 사람 고린도인 같아? 이러면 아주 좋은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문란한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과 어떻습니까? 이 성적인 음란함은 상극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이 사람들이 제대로 복음을 받아들일까 하는 그런 사도 바울이 두려움도 있을 수 있었겠죠. 자, 정리해보면 이런 거예요. 사도 바울은 복음 전도의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직접 예수님의 지명을 받았지만 각 지역을 다니면서 수많은 복음을 전하다가 고통도 겪었어요. 고난도 겪었어요. 그러면서 점점 마음이 갑자기 인간이니까 연약해질 때가 있겠죠. 그런 두려움 속에 있는데 또 그것과 더불어서 고린도라고 하는 이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 두려움이 더욱 극대화될 수 있다고 우리는 그렇게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또는 사명을 감당하다가 이 사도 바울처럼 갑작스럽게 두려움이 들 때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두려움에 빠질 때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떻게 하시겠느냐?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본문을 통해서 한번 보자고요. 첫째로 하나님은 바울을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위로하고 격려하셨습니다. 9절을 보면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죠. 여기서 주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직접 이야기해 주십니다. 너 그동안에 복음을 전하면서 힘든 일 많았지? 그래서 너 두렵지?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지켜준다. 침묵하지 말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라. 이러면서 힘을 주신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고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다가 고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 우리를 방관하지 않으세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삶 속에 개입하시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제가 목회하면서 저도 참 힘들었을 때가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별일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목회하면서 갑자기 두려움이 엄습해오는 거예요. 아, 우리 교회가 이렇게 했다가는 이거 정말로 큰일 나겠다. 괜히 저 혼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제가 이제 경제적으로 참 어려운 그런 좀 상황에, 좀 궁핍한 상황에 그런 데에 처해 있었어요. 그러면서 두려움이 엄습되었는데, 그러면서 그걸 뭐 누구한테 얘기하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두려움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만 할 뿐이죠. 그리고 어느 날, 그날도 봄날이에요. 날은 화창하고. 근데 날은 화창하고 새는 지지배배 지저귀는데 제 어깨는 축 처졌어요. 그러면서 점심은 먹으러 집사람이 올라오라고 그래서 터덜터덜 걸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숲길을 좌측에는 이렇게 소나무 숲이 있고 그거 올라가는데 갑자기 새소리는 들리는데 제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탁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책임져 준다. 그 음성이 들립니다. 분명히 여전히 짹짹짹짹 지지배배 새소리 나는데 그 소리가 들려요. 아주 제가 느끼기에는 엄청나게 큰 소리가 들립니다. 저는 그래서 그 소리를 뭐라고 하냐면 침묵 속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다. 그렇게 저는 결론을 내렸어요. 침묵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소리가 제가 들었다. 그러면서 그 음성을 듣고 나서 제 마음에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러면서 그 위기를 잘 경제적인 위기도 그렇고 견딜 수가 있었어요. 뭐 그렇다고 그 이후에 뭐 제가 부자가 됐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제가 이제 믿으니까 때로는 뭐 또 그 이후에도 경제적인 문제들이 올 수도 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제가 느끼고 잘 극복해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요. 여러분, 그런 일은 저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꼭 뭐 환상이 나타나셔서 너를 하지 마! 내가 널 도와줄게. 꼭 그렇게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하셔요. 그리고 우리를 격려하세요. 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주님께서 직접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격려해 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누군가가 듣고 격려받기를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실지도 몰라요. 그러므로 어때요? 내가 두려움이 있고 힘들 때 말씀을 외면하는 거예요. 아이, 설교 말씀 들어봐야 거기서 무슨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정말 마음을 다하고 경청하고 그런 가운데 말씀을 듣고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놓치지 말고 그 말씀을 딱 잡아야 돼요. 은혜의 말씀을 딱 잡아야 돼요.
그걸 우리는 그러므로 두려움을 이기고 당당히 설 수가 있습니다. 또 때로 하나님께서 믿음의 동료들의 말을 통해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실 때가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이 한 분 있어요. 후배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을 만나면 제가 얼마나 긍정적이 되고 명랑한지 모릅니다. 근데 또 그 마음이 얼마나 또 예수님을 닮아서 사는지 다른 사람들을 잘 섬기는 그런 목사님입니다. 근데 그 목사님 교회가 한때 어려워졌어요. 그리고 딸은 쌍둥이인데 애를 키워야 되는데 경제적으로 힘들고 하니까 사모님이 이제 그 예전에 교사를 했는데 교사를 그만뒀었거든요. 그러다가 뭐 몇 년이나 지난 다음에 한 10년쯤 지난 다음에 다시 상담교사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그게 쉬운 일이에요. 한 번 그만뒀다가 또 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사모님이 어느 고등학교에다가 지원서를 넣은 거예요. 근데 수많은 쟁쟁한 사람들이 많이 넣었어요. 이 사모님은 거기에 무슨 아는 연고도 하나 없어요. 그걸 넣고 그리고 이제 이 목사님도 뭐 사모님 모여서 기도했겠죠. 근데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제가 월요일날 이렇게 문자 보내드리잖아요. 말씀 문자. 보시는 분도 있고 안 보시는 분도 있겠지만 말씀 문자 보내드리는데 그걸 보내면서 그 목사님도 생각이 나서 내가 보냈다. 시편 36편 9절 말씀을 보냈어요.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비단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우리는 별거 아닌 것처럼 느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분이 이 말씀을 받고 탁 확신을 가지고 주님께서 생명의 원천이시지. 그러면서 주님께서 비단에서 우리를 지켜주시지. 그러면서 이걸 사모님한테도 또 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힘내시다 그랬는데 그래서 일주일 후에 이 사모님 아무 연고도 없는데 백도 없는데 그 학교에 당당히 붙었다. 지금도 다니는 거죠. 그러면서 종종 저한테 그런 말을 목사님 그때 고마웠다. 이 시편 36편 9절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에 용기를 얻고 살았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동료가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동료를 통해서 그분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실 때가 있어요. 저건 그냥 인간의 소리지 그렇게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누군가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때 내 입술이 하나님의 위로를 담은 입술이 돼서 저 사람을 위로해 주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럴 때 우리도 그 사람을 위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관성으로 대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긍휼의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리고 내가 그에게 위로의 한마디를 하고 격려의 한마디 말을 할 때 거기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수 있고 그 한마디로 그 사람의 생명이 살아날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요. 어쨌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힘들어할 때 직접 위로하시기도 하고 환상을 통해서 위로하시기도 하고 말씀과 믿음의 동료의 말을 통해서 위로하기도 합니다. 그 위로를 통해서 여러분들 새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자, 바울은 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어떻게 역사하셨어요? 두려움 속에 있는 바울에게 하나님은 바울에게 동력자를 주셨잖아요. 앞에서 쭉 봤지만 이미 살펴봤지만 어때요? 먼저 그는 고린도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났죠? 이 부부를 만났는데 이 사람들도 믿는 사람이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 같이 동업하면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어요. 그것만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이 이후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얼마나 사도 바울을 많이 협조했는지 몰라요. 정말 믿음의 동력자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일례로 우리가 앞으로 보겠지만 이제 이 부부는 바울과 함께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이동하고 그리고 에베소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공간을 바울을 위해서 교회로 내놓습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이렇게 사역하는데 협조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도와서 이제 바울은 후에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로마서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16장 3절 4절에 보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로마 교회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 여기 브리스가는 브리스길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합니다. 이 부부에 대해서 뭐라고 해요? 나의 동력자들이라 그랬어요. 그랬죠? 그것뿐만 아니라 그들은 어때요? 내 목숨을 위해서 자기 목까지도 내놨다. 얼마나 헌신적으로 도왔다는 거예요. 이런 헌신적으로 돕는 사람을 옆에 두게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동력자를. 또한 어때요? 우리가 봤지만 실라와 디모데, 그렇죠? 실라와 디모데가 이제 베레아에서 내려와서 그에게 협조하고 있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그 마게도니아 지방에서 연구해 준 거를 후원금을 가지고까지 내려오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또 어떻습니까? 디도 유스도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가 동력자 되게 해서 지금 유대인들이 반대하니까 그의 집에서 교회를 차릴 수 있게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바울은 마음이 참 연약해져 가고 있어요. 두려움 속에 빠져가고 있어요. 이미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모저모로 동력자를 막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힘들어서 포기하지 않도록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고난 속에 있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력자를 보내주세요. 믿음의 동료를 보내주세요. 그래서 그 고난을 이기게 하십니다. 여러분은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세요. 우리 믿음의 동료들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어려움에 있을 때 어때요? 우리 믿음의 동료들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게 돼요. 지금 신전홍 장로님이 만약에 지금 이 온라인을 통해서 만약에 예배하고 계신다고 하면 우리가 신장로님에서 일주일 동안 기도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우리 믿음의 동료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격려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든든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또한 우리는 누군가의 동력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믿음의 동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한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도움을 준다면 우리는 훌륭한 동력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모쪼록 성도 여러분, 두려울 때 하나님께서 동력자를 보내주심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동력자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겠어요. 두려움에 빠져있는 바울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 바울을 위해서 상황으로 역사에 가신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의 격려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계속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 어떻게 했냐면 18개월,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했습니다. 11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것을 끝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오늘 또 고발당한 거예요. 또 고발당했어요. 또 위기에 바울이 처하게 된 겁니다. 율법을 어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합니다. 이 말을 들었으니 바울도 뭔가 변호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변명하고 변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바울이 변명하려고 하는데 이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 갈리오가 들으려고 하지가 않아요. 매몰차게 입을 딱 닫아버리는 거예요. 딱 그럼 저도 말하려고 하는데 가만히 있어! 이런 건 마찬가지죠. 그리고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고발한 사람들, 당신들 지금 이게 무슨 치안의 문제고 저 사람이 뭐 강도짓이나 해가지고 제가 풀어서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그런 문제라면 내가 재판할 거예요. 근데 당신들 믿는 그 유대교에 관한 율법에 관한 문제 나 관여 안 하겠어. 그러면서 다 내쫓아 버린 거예요.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되는 거야? 하여튼 이렇게 갈리오가 매몰차게 바울을 대하면서 유대인들도 내쫓았죠?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울에게는 현상적으로 보면 매몰차게 대한 거지만 바울에게 상황이 유리하게 돌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 다음 17절을 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테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회당장 소스테네가 법정 앞에서 맞았어요. 이 모든 사람이 누군가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서학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지금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막 소동을 일으키잖아요. 고발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 헬라인들, 고린도에 있는 다른 주민들 보면서 이 유대인들이 자꾸 이렇게 복잡하게 일을 만들어 소동을 일으키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울을 고발한 대표 회당장 소스테네를 잡아가지고 기심하게 자꾸 이렇게 소동을 일으켜 하면서 그를 때렸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일을 했는데 갈리오는 그 일에 상관하지 않았어요. 그럼 보세요. 이제 유대인들은 바울을 고발하려고 했는데 갈리오도 내쫓았죠. 상관하지 않겠다고 그랬죠. 또 주민들이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을 향해서 별로 좋지 않은 감정 가지면서 소스테네를 혼내지. 그러면 또다시 바울을 고발하겠어요? 바울을 공격할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는 상황이 되어가잖아요. 보세요. 그냥 보기에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별 존재감이 없는 것 같고 갈리오까지도 변명할 기회를 안 준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상황을 어떻게 만들어 가십니까? 바울에게 유리한 상황으로 계속해서 바울이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갈리오를 주장하시고 군중들의 마음을 움직인 겁니다. 비록 유대인들이 공격했지만 상황을 바울을 보호하는 쪽으로 이제 이끌어 가겠어요. 그래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사명을 감당할 때에 어려운 처지에 놓일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아요. 상황까지도 인도해 가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우리는 뜻대로 살고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러다가 우리가 고난당할 때가 있다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마음이 무너지고 두려울 때가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대로 계시지 않아요. 어때요?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격려해 주시죠. 동력자를 보내주십니다. 또 상황을 이끌어 가시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의지해서 두려움을 이기고 또 승리해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뜻대로 살고 주신 사명을 감당하다가 만나는 고난과 고통 때문에 저희들 때로는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솔직히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때 주님께서 왜 믿음이 없냐고 혼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또 방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하옵소서. 필요할 때 주님께서 격려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믿음의 동료를 주시고 상황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저희들 확신하며 이제 처졌던 어깨를 다시 펴고 믿음의 목표를 향해서 당당히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